샬롬 샬롬.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8일 주일, 오늘 또 주연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620장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참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해 새 결심으로 시작하오니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이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난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평화와 선의가 앞으로 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심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앉으셔서 오강두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새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며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결산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이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금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니네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 성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 우리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할 때에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옥토바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개묘년 참 토끼띠라고 합니다. 흑토끼띠라고 그러죠. 우리 이 한 해 우리 새해 결심한 것 영어로는 보니까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또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참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심 365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이 새해가 들으면은 종종 우리 새해 구호에 365일 매일 24시간을 주님과 동행 이런 어떤 구호를 많이 우리 갑니다만은 이 한 해 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 이 결심을 세워 나가셔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 꼭 냅독을 하시고 또 성경 필사를 하나님께 결심했으면 그를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 하루에 내가 몇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결심하는 분들 꼭 하시고,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강해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기드론 계곡 건너서 감람산이 있는데 이 산에 맨 밑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어느 모처에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흔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이 이제 같이 저녁에 공동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눈 시간을 키두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키두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가 하니 카다시, 성결이다, 홀리네스 이 말에서 이렇게 거룩한 그런 식탁의 장소라 이런 뜻으로 키두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으로 낮에 전도 활동하시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 저녁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항상 유대인의 교육은 질문과 답변 형식이에요.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이게 아니라 항상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이 여기서 한번 배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뭐 손주에게든 아들에게든 이렇게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가더라도 우리 한국처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반쯤 강의하다가 갑자기 학생이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학생이 누구 나와가지고 또 그 나머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것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다 보면은 랍비가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또 랍비가 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이런 교육의 과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답변을 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공부하고 또 탈무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역사 공부한다. 그러면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단다 하고 쭉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운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또 나와가지고 이런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또 학생들이 답변하고 또 그걸 또 선생님에게도 물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라페에게도 이런 질문을 또 던지면 선생님이 묻고 또 선생님이 이 지금 가르치는 학생에게 또 질문을 던져요. 이래가지고 아주 수업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유대인의 모습인데 이거를 주로 키두시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주고 받거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엑기스를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Discourse on the upper room이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 어디에 2층에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1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궁금한 점을 묻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생산이 두 가지 있는데 올리브 트리 이 감람나무에 나오는 올리브 트리가 주 농사고 두 번째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포도라는 뜻이 케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케렘. 그래서 이 갈멜산 이럴 때에 우리 갈멜이라는 말이 포도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갈멜산에 있는 포도원이 얼마나 긴가 하면은 끝에서 끝까지 24km, 우리로 말하면 60리가 다 포도밭이에요. 그 꼭대기가 갈멜산지. 거기서 엘리야가 바알 종교 이와 불로 대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폭우가 쏟아졌던 그 갈멜산지에 대결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포도밭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 갈멜산지의 입구에서 그가 이제 있을 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여기 포도원의 밭에 나발이라는 자가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군대 한 400명이 그 앞에 진치고 있으니 여기에 악한 사람이나 또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이나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이렇게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털 깎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나발 주인에게 우리가 여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걸 함께 나눠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냥 아니 다윗이 누구냐고 또 다윗의 군대가 누구냐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하고 안면몰수를 싹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 우리 400년 치러 가자. 저 나발 저 혹 좀 내줘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오는데 그게 24km 되니까 꽤 멀잖아요.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남편 모르게 자기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급히 종들과 내려왔습니다.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다윗 장군에게 아주 절을 하고 공손히 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아유 장군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좀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장모님의 모든 부하에게 먹을 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했던 모든 실수가 내가 한 걸로 알고 참 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제대로 손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참 미모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겸손했어요. 여기에 다윗이 한눈에 반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을 생각하면 공격해야 됩니다. 아비가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그가 그 음식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남편에게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소화도 되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죽고 아비가일이 혼자 이제 과부가 됐을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청혼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이제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되었는데 나하고 좀 결혼해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비가일이 이것을 수락하고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됐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포도나무 있는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하면은 얼마나 귀한인지 물이 귀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귀한 나라에 이것을 먹는 것이 포도즙을 가지고 그들의 이거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 마시는 거하고 포도즙을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좀 오래 간다고 그래요. 해가 나는 게 그만큼. 그리고 이거는 기쁨이라는 것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이 포도가 아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가나에 온 인자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에 정말 이 예수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이 가정에 기쁨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포도즙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영생수를 주님이 그 가정에 공급할 때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잔치 분위기가 회복되듯이 이 포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밀접한 우리같이 이렇게 문이 흔한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말 갈증이 있을 때에 포도가 이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농부여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포도를 생산하다 보면은 우리 포도가 이제 이렇게 넝쿨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을 쳐주거나 아니면 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농부가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옆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더 굵고 더 맛있는 것을 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된 자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해요. 수분도 취하지 못하고 영양분도 취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게 꼭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니?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듣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이 abide in me,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포도와 이 나무 사이의 그 관계를 잘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접목의 관계는요. 또 로마서 8장, 9장, 10장 여기에도 나옵니다.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끝꽂이 우리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이런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해서 젖붙임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어떤 다른 나무인데도 다른 가지로 이렇게 젖붙임을 하면은 이거에 관계없이 여기에 이 자기 본래 나무에 꽃이 맺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무슨 뭐 융합 시대여서 그런지 무슨 열매를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포도라도 포도에 사과나무하고 접목지면은 포도 사과 냄새 나는 그런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런 기술이 요즘 한참 접붙임인데 우리 많이 실리면 되고 합니다만은 이 포도가 그런 거예요. 포도는 이게 접붙임함을 잘 이렇게 접붙임한 가지가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포도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을 하에 따라서 주님을 또 자양물 받는 이거는 너무나도 그 당시 농부들 그리고 포도나무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던 그런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제든지 잘라버리는, 재버리는 것이다. 깨끗하게. 또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할 때 착한 행실이 뭔가 하니 우리가 많은 빛의 열매를 맺는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님이 접목해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듯이 공기를 떠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이 없는 우리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군부를 떼는데 사용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불 정도 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참된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정말 이 농부를 즐겁게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께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이미 1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장 보세요.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신약 때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Yeshua, 예수님의 이름으로 I pray.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룩하리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지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향을 받고 수분을 받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자녀가 있더라도요, 평소에 말을 잘 듣고 효성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탁을 하면은 그거는 쉽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이러다가 뭐를 구하면은 뭐 돈을 좀 달라, 먹을 걸 좀 달라, 옷을 달라 하면은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그거를 우리 하는 게 이 기도 응답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나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엄마가 된 한나입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예요. 그래서 그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시바지를 이용하게 됐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분인나는 그만 툭하면 애가 놓고 툭하면 애 놓고 얼마나 자녀가 잘생기는지.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시바지가 아기 낳으면 그 낳은 아기는요 사실 이 한나의 아기가 됩니다. 본부인의 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말이죠, 시기가 나가지고 툭하면 그냥 한나를 그냥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니. 자기는 애기도 못 낳고 이거 뒤에 들어오는 이거 여인이 자기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게는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자식이 안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건데, 하루는 그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엘리 제사장, 여기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에 해당됩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좀 불량해요. 성실하게 예배를 돕지 못하고 불량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살점을 지금 교인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기 전에 이놈들이 말이죠, 그거를 뜯어먹는 거예요.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가 봐도 기가 막히는데, 한나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지금 마음이 저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저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이들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아무 교육도 없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가르칠 생각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니 더 많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요 자식을 꼭 주십시오. 제가 저런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저는 그를 평생 나시린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수종하는, 정말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잘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딱 하는데 소원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자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단방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침에 왔다가 한나 보고 이 여인네 이거 보시오. 아니 술을 취하면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그거를 취게 가시오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평소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걸로 여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좀 술 취해서 보입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간절히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기도한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날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엘가나와 함께 동침하니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임신됐습니다. 태중에 자랍니다. 9개월 반 만에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해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우리 어머니도 한나처럼 기도해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두 누님이 계셨는데 우리 파평유 씨 집안에서는 이게 아들이 귀했거든요. 딸들만 많이 해서 조선 27대 왕부에 9명이 다 윤씨, 파평유 씨 여자분이에요. 남자들은 뵐 수도 없고 힘도 약했던 윤씨 집안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목회자이셔가지고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하고 평생 나신을 바치고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저는 아무 죄하고 관계없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나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에 합을 때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사무엘을 그렇게 해서 3살 때 젖을 떼고 하나님께 실로에 가서 바쳤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한나를 통해서
아기를 세 아들을 더 주십니다. 두 딸을 더 주십니다. 토탈 6명이 낳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뭐 이럴 때 말이죠. 이 스토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는 그걸 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아들 낳으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자녀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내가 드리겠다니까 하나님이 금방 그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고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 계명을 또 제자들에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훗날 조금 위에 이제 13장 34, 35절 전에 우리 읽었네요. 세 계명 그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35절 말씀과 꼭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님의 가지에 꼭 붙어 있으라 할 때에 어떻게 그뭐 붙어 있나요? 제자들이 질문이 왔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답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가지 안에 꼭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의 그걸로 가지가 꼭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 서로 발을 시켜주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사랑 안에 우리에게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in love. 이 사랑입니다. 헬라에서 사랑이란 말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라 그래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효도를 스톨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 헬라의 철학에서 플라토닉 라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사랑이라. 이것은 뭔가 하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토론할 때에 이거를 심포지움이라 그래요. 심이라는 것은 함께, 포지라는 것은 마시다. 함께 마시면서 밤새도록 대화하는 것을 이것을 심포지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소 섹션을 친구끼리 대화를 요거를 포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적인 용어에 심포지움을 한다, 포럼을 한다. 그리고 요거를 같이 합친 것을 전체가 이제 컨벤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학술 대화하는 것을 컨벤시아하는데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이 아테네 학당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하여튼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묻고 답변하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해요.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정의라는 것은 진선미 얘기하지 진리입니다. 뭐 아름다운 비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 세계 아름다운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대다니까 이 집요하게 소크라테스 묻습니다. 그럼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이 또 대답하면 그러면 질서가 뭐냐? 질서를 물으면 자꾸 이렇게 묻다가 보면요.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자기가 알 듯 한데 질문을 자꾸 당하면 맨 끝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너 자신이 얼마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가를 깨닫는 것도 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그거에 고단 말이 보통 생각돼서 얘기하는데 그노스 세아우톤 헬라말로 하면서 네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것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질문법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당하면은
우리가 사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토닉 그런 퀘스천 앤서는 그걸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육법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토닉 라브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플라토닉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 이룰 수 없는 사랑, 상상뿐이 완벽한 그 사랑의 추구입니다. 이런 거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데아의 세계. 현실을 떠나서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 현실적인 이런 리얼리티 이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데아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라브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 경지에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이게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가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본질 공간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제일 꽃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랑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시다,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 제일 큰 효도가 뭔가니 형제끼리 화목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제일 효도입니다. 뭐를 맛있는 거 뭐 사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부모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형제들이 노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이좋게 그들의 우애를 가지고 참 서로 먹여주고 서로 닦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이게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자식 집에는 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함께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효도거든요. 이 사랑을 꼭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들도 서로 밥을 씻겨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도움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희생적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 교회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주님이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와닿는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하고 우리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I'm your friend, 내가 너 친구야, 얼마나 우리 다정하게 느끼는지. 친구는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친구에게는 얘기가 됩니다. 내 사실 비밀이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 평생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요. 왜냐하면 친구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거든, 확신이 가거든. 그래서 이걸 오픈해요. 이런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래요. 친구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님에게 속삭 우리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노래를 참 저도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가 안 돼서 아동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 찬송 나오잖아요. 이거 나 이 가사 이거 적어왔습니다. 내가 저 1절 2절 다 이게 잊어버려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소담한 포도송이를. 우리 이런 거 참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불렀잖아요. 참 이런 내용을 부르면요 주님이 정말 친구같이 보여요. 오늘도 우리 예배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 90장 찬송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우리의 친구라고. 이 90장 찬송 이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 영락기도원에 가서 우리 전 신학교 수련회 했는데 우리 클래스에서 부른 특성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옛날 찬송은 98장, 요즘 찬송에는 90장이다.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는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보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90장 찬송 가사에 나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런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귀중하네요.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들 되고 주님의 구세주를 있는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이 땅의 권세를 쥐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거를 자기가 수중에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람들도 우상 숭배함으로 자기가 다 이거를 잡았는데 이거를 깨러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러오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모두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렇게 사탄 마귀 권세에서 이길 수 있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는 것은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조금 더 당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26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분이 나를 증언하신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라 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내가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보호의사 그게 성신님이신데 성신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좀 더 염려하지 말고 성신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르칠 테니 담대해라.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나가라 하고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잖아요. 아무 무슨 말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신님이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 사람의 맞는 것보다 그걸 택해야 됩니까? 산헤드리니까 아무 하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그 말을 도전하니까 사대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다 학습 박사였어요. 그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70명이 아무 할 먹고 그들끼리 수근거리면 아니 저 무식쟁이가 저 어부 출신에 갈릴리 그 좋은 사람이 어디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우리보다 이렇게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하고 저 웅변설 그 대담한 거 저 어디서 따느냐? 다른 게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성신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 로품 사무실인데 여기 있는 변호사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해가지고 변론하려고 자신감 마시고 성신님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보혜사 성신님에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서도 막힐 때에 뭐 검사 얘기할 때 판사 얘기할 때 증인들이 막 할 때 어떤 데는 막힐 때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자무식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담대하게 증언했듯이 그렇게 하는 지혜를 준다 이런 말씀으로 분명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신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오늘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나는 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붙어서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보혜사 성신님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매일 하루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을 상고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참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귀에 담아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포도나무에 가지된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원래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 찬송입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며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복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귀한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가지로서의 삶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10의 1조를 바치는 성격이 있습니다. 신명희 전도사님 가정 또 우리 오선미 우리 권사님 가정 귀한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로 저희 가정에 바칩니다. 또 우리 이승진
성도님의 귀한 이 모든 발자국 그리고 주님 앞에 주정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선교의 은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다 받아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신학교에 물질적으로 어림이 없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시고 많이 베푸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참 제자들과 되기는 원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로이교회 처치 위에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성교회 위에 또 우리 황희슬 높음과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샬롬.